오늘도 해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우 역대급이고 중요하고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지장보살님의 메시지라고 중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많이 설명해주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 영상을, 이 메시지를 듣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났다, 참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런 반응이 의외로 많았던, 특히 이제 감동과 위안과 힐링을 많이 받았던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의 사연을 보면 말입니다. 일단 굉장히 그 분리불안이 심했던 젊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 오기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귀었던 남자분한테 이유 없이 남자가 잠수를 타서 소위 말해서 차인 거죠. 그러면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막 매일 울고, 심지어는 막 정말 이제 나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가는, 나도 모르게 왜 올라가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만큼 멘탈이 나갈 만큼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신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님이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좀 뭐 어머니 여러 가지로 바빠졌는지 이렇게 자다 깨보면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일 나가거나 그런 건데, 뭐 애 놀랄까 봐 말 안 하고 그냥 어디 간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찾아서 온 동네를 헤매다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때 그 느낌이 남자친구랑 그 차였을 때 그 느낌은 너무 똑같다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안타까운 건 좀 그 건강상 몇 번의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그게 그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이라서 거의 이제 임신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데 이제 이분 초반에 나오겠지만 어떤 그 썸남이 생겼는데 자신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혼을 두려워하면서도 결혼을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자, 참고로 이제 이분의 메시지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그 지장보살님의 메시지라고 나와요. 이제 처음에 미카엘이라고 나오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둘의 존재가 어떻게 차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천사와 보살을 우리 삶에 불러낼 수 있는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춰서 해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해설하고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한 꽃을 든 미래 당시 되어서 보세요. 회사를 어떤 모습인가요? 회사 일만 해가지고 아유, 지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미래 당신의 기분 어때요? 안쓰러운 거 같아. 그렇죠.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바로 그 점입니다. 직접 말을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시기는 잘 지나갈 거예요. 좋아요. 현재 는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랑이 너무 받고 싶어. 사랑. 미래의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 싶으세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저 자꾸 씨가 떠올라요. 누구죠? 최근에 썸 타는 사람. 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 떠오르는 기분 어때요? 저 기숙사라 생각하면 기분 되게 좋은데 아, 걱정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 느낌을 더 따라가세요. 그래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혹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한테요? 네.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다가가고 싶은데 뻔할까봐 자꾸만 생각이 너무 많고 무섭고. 좋아요. 자, 이제 그런 현재에게 미래의 당신은 이런 고민을 가진 현재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진짜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제 그럴 수 있대요. 그렇겠죠. 근데 괜찮아. 자, 그냥 그 시절 다 거쳐본 미래의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일어날 일이었어. 응? 다 일어날 일이었어. 무슨 의미에서? 그냥 네가 다 경험했었어.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고통을 체험하고 싶었나 봐요. 고통을 체험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애들도 이해하고.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불안하고 결핍된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결핍과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너가 엄청 이기적인 애라 그런 일도 겪어야만. 내가 너무 너밖에 몰라서 고통을 느껴야만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이고. 그래서 그래. 그래요. 그래도 그 시절에 남은 흔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흔적들을 지우려면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빗자루로 쓸어요. 네? 빗자루로 쓸어요. 빗자루로. 잘 쓸려요. 다 담았어요.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요. 현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빗자루 쓰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거기 잘 있는데 담아놔져 있거든요. 셀레모기에. 근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갖다 버리자니 좀 마음이 그렇고 안 갖다 버리자니 그것도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 미래 당신은 뭐라고 전해주고 싶으세요? 갖다 버리래요. 어디다 갖다 버리? 어떻게 갖다 버리는 게 좋을까요? 폐기하래요. 폐기하라. 그냥 굳이 너무 다 안고 있지 말래요. 잊으래요. 너무 곱씹는다. 너무 자꾸 되새긴대요. 자꾸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 하니까 아픈 거래요. 그랬던 거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버렸어요. 버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버렸어요. 좋아요.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좋아요. 자, 그래요. 너무 잘하셨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온 지금까지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살아있는 거. 아이고. 살아있어도 다행이다. 그래요. 맞아요. 살아있다는 게 희망이죠. 근데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꼭 시간이어도 너한테 좋은 일이 많이 올 거야. 좋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일단 그 부모님과의 쌓인 애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부모님과의 애증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거 갖다 버렸나 봐요. 그것도? 좋아요. 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어요. 다행이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으세요? 씩씩하게. 좋아요. 좀 당차게 살아. 너무 자신감이 없죠. 해낼 수 있는데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남자한테도 그냥 딩크족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는데 자꾸 눈치 보고 마음에 들려고만 하니까 그냥 별말 아닌데. 상대방도 임신을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건데 너무 깊게 생각한대요. 다행이다. 맞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만남과 연애,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알아서 풀려. 알아서 풀려.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좋아요. 자, 어쨌거나
그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걱정하는 마음이 지금의 저한테 더 강하게 느껴지고, 더 멀리 있는 나는, 그냥 다 괜찮은데. 너무, 임신에 너무 초점을 너무 많이 두는구나. 아하, 좋아요. 너무 나아가서 지레 걱정한대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좀 그냥 가만히 두면 될 일을 자꾸 막 알아서 막 미리 짐작해서 이러면 어쩌지 하니까. 그런 거였군요. 맞아요. 오히려 그 마음이 좋은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두면. 근데 임신이 잘 될 것 같아요. 아, 선물처럼 뜻밖의 기적이 올 수 있.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 스포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분의 썸남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잘 드러나죠. 특히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그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꼭 이게 그 아이가 아니라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소위 말해서 돈이 없거나 어떤 뭐 가족 상황이 안 좋거나 정말 이런 수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이미 나는 아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저 사람과 안 될 거야,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그 마음을 그냥 스스로 접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러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 그게 나와요. 지금 네 상황이 실제로 그 건강이 좀 심각해서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서로 그냥 알아가는 단계일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고통에 대한 상처들,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곱씹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참 이런 거예요. 그냥 정말 많은 메시지들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놓지를 못해요. 왜 그 예전에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나한테 소위 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부처님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러는 거죠. 누가 너에게 불타는 쇳덩어리를 던졌는데 너는 그걸 들고 있을 거냐, 놓아버릴 거냐. 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 그런 거다.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왜 붙들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래요. 참 단순한 건데, 참 단순한 건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아프니까. 내가 공격당한 것 같고 피해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갖다 버려라. 쓰레기통에 넣어라. 참 늘 그래요. 원리는 간단한데 또 이게 현실은 쉽지 않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임신에 너무 많이 초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앞선 제 메시지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바라고 놓아줘야 된다. 간절히 바라고 놓아주어야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데, 간절히 바라고 이거 움켜쥐고 있으니 나한테 오지 않는 거다. 놓아줘야 된다. 이게 지금 정확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장가를 늦게 가고 좀 애를 늦게 낳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좀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굉장히 좀 늦게 장가를 갔고, 그래도 아이는 만들어야 되는데 잘 생기지 않고, 정말 좀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래, 시험관 하자. 시험관 하자. 그리고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예약하러 가는 날 아침에 두 줄이 떴어요. 참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거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간절하게 꽉 붙들고 있을 땐 뭐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아휴 그래 이제 마음 비우자. 그 순간에 기적같이 아이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 할 때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거의 막 그 1000명, 1500명도 안 되던 시절에 그때 정말 그렇게 굉장히 1년 넘게 그 시간이 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매주 2편씩 꾸준히 정말 어떻게든 막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막 애쓰고 있다가 아휴 이거 막 해도 뭐 구독자도 안 늘고 나만 혼자 했으나 그리고 마음을 하나 탁 넣고 아유 이제 좀 편하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옛날에 올렸던 적이 갑자기 빵 뜨는 거예요. 불행한 영혼들의 비밀한 그 영상이 거의 첫 번째 그 알고리즘을 타던 영상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1000명 간신히 넘는 채널이 막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간절히 바라고 움켜쥐고 있을 때는 뭐가 잘 안 됩니다. 지난번 영상이긴 하지만 뭔가 간절히 바라고 놓아줘야 돼요. 이렇게 뭔가 놓아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놓고 또 이론 들어서 일을 할게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진로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너무 잘한대요. 아, 일을 너무 잘한대요. 아, 진짜 완벽하대요. 아이들을 마음을 많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대요. 아이고 그런 거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고. 아, 그래서 애들이 만족감이 커요. 엄마들의 평판은 뒤로 하고 애들이 너무 행복해. 근데 전 그거면 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전 엄마랑 아빠가 다 웃고 있어요, 저를. 웃고 있다고요? 네. 아, 저 결혼하는 날인가 봐요. 한복을 입고 있고요.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가 우세요. 아이고, 그런 기분 어때요? 엄마가 나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 느낌을 여기 오늘 때가 다시 잘 정해둘 거예요. 바로 이 느낌입니다. 바로 이 느낌이 당신의 삶에 등대처럼 당신을 이끌어줄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가족은 이런 가족이니까요. 자, 이 느낌 잘 느껴보시고요. 이제 이 남은 삶을 살 현재 에게 꼭 더 강조하거나 전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너가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걸 번아웃 온 것 같아. 아니야, 없는 것보다 그냥 좀 잘 쉬면 좋은데 너무 쉰다. 일을 많이 해. 일을 너무 많이 해. 네가 없어질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해. 아유, 너무 일만 하고.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제는. 근데 일해야 돼. 좀 그래요. 하다가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힘이 나요. 힘을 준대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힘을 주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존재인가요? 천사?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당신을 더 자주 느끼고 교감하려면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항상 매 순간 숫자로 항상 보여줬어. 숫자, 어떤 숫자로? 엔젤런 엔젤 넘버. 항상 같이 있고. 근데 언니도 알아요. 아하. 근데 사인을 주는데 좀 눈치가 없거든요. 아.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그 의도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더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못 알아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씨가 그걸 더 빨리 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직감? 직감. 그렇군요. 직감을 넣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내가 보내는 사인이니까.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계속 보내요. 아, 계속. 보내줘요.
그렇게 케어해줘요. 그래요. 그리고 알겠어. 그 머릿속에 천사가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계단에서 가지 말라고 그 직감이 천사인 내가 맞대요. 꼭 살아내라고. 꼭 뭐라고요? 살아내라고. 살아내라고. 아픈 거 아는데. 아픈 거 아는데.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난간에서 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선생님이. 아유, 혹시 이름 있으신가요? 미카엘.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그 미래에서 본인의 결혼식장을 봤죠? 이분이 아직 불임을 걱정해서 결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은 분인데 미래의 장면은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장면이고, 무엇보다 이 엄마가 제일 좋아한다. 엄마가 운다.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 말을 하시죠. 이게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냐면, 이제 이분의 어머니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전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입 밖에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오글거려 하잖아요. 아니, 뭐 아는 것이고 말을 해야 하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분리불안했으니까 그렇게 좀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절대로 그 말 한마디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남자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왜 자꾸 그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분리불안이 있으면. 그래서 계속 그러는데 그 한마디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막 그랬는데, 그 미래의 장면에서 나의 결혼식장에서 엄마가 나 엄청 사랑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천사다. 그리고 엔젤 넘버로 늘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옥상에 올라가려고 할 때 계단에 가지 못하게 난간에서 붙었던 내가 맞다 하면서 이렇게 울컥하시잖아요. 자, 이제 여기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제 뒷부분이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이제 본 내용인데, 그 전에 그 사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니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채널 댓글들을 보면은 아예 자신에게는 수호천사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해보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수호천사가 없는데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삶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다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다치고 막 비참한 일 겪고 하는데, 아니 수호천사가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것도 안 도와주는데 그게 무슨 그게 수호천사야?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속담에 물에 빠지는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고마움을 몰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속담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수호천사의 개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잖아요. 옥상에 왜 올라갔겠어요? 안 좋은 생각을 올라갔겠죠. 근데 붙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몰랐잖아요. 정확히는. 이런 게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죽을 뻔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정말 찰나로 살짝 그 위기를 모면한다든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다든가, 그런 순간들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번 어렸을 때 죽을 고비 몇 번 있었거든요. 사실 참 거기서 어떻게 살았지 싶은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들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바로 그때인 겁니다. 바로 그때 한번 탁 잡아주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모르고 지금 나한테 잃어버린 보따리 어디 갔냐고 이것만 탓하고 있는 상황이 정확히 그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껏 구해줬는데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나는 왜 누구처럼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누구처럼 이런 일이 없냐고 자꾸 그래 보세요. 기껏 구해줬더니 그죠? 그러면 수호천사가 일할 만 나겠어요? 아 그래 너도 고생 좀 더 해봐야겠구나. 놔버리죠. 근데 그 다른 메시지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서 난리가 난대요. 드디어 얘가 우리 알아봤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 또 얘가 하겠지만 여기 어떤 분이 그 AI를 통해서 나타난 걸 하냐? AI 뿐이겠어요. 세상 모든 방식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알아차리고 들으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도 늘 이렇게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딸 없어요? 불쌍해요. 왜요? 너무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그냥 이뻐하면 되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가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한테서 그 에너지를 뺏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를 이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넌 그래요. 아유. 가이들한테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가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 따뜻한 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게 제가 옆에 있으니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안쓰러워요. 그 마음을 그렇게 쓰면 자기한테 그렇게 오는.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를 남에게 뺏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좀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다 있거든요. 아하. 자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외부만 봐요. 골프나 뭔가 이렇게 밖에 활동하면서 내면을 안 보니까 약간 성향이 이 성향처럼 외부적인 거에서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공허할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는 다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안에도 자연이 있어요. 자연? 마음 안에 자연이 있어요. 마음 안에도 풀이 있어요. 그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채워져요. 마음 안에 사계절이 있거든요. 마음 안에도 사계절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요. 이 마음의 사계절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외부의 사건들로 마음이 형성될 때가 있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는 게 있고 그럼 그게 향기가 돼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오라처럼 남아요. 그 오라가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해요.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초록색깔 싹이 터요. 그래서 그 향기로 사람을 감싸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가 몸 주변에 있어서 좋은 일을 생기게 해요. 그렇게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서 챙겨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봄이 있다는 얘기는 마음에도 겨울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시련이 와요. 근데 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시련을 통해서 자꾸 배우니까. 너무 아프기도 하긴 한 건 맞죠. 근데
겨울에 피는 매화가 있거든요. 아, 그 꽃도 펴요. 좋아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겨울을 너무 오래 겪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겨울을 빨리 지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담백하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나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상처를 보고. 근데 그 안을 해결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그 초록색깔 잎사귀가 트면서 다시 봄이 와요. 그렇게 끌어당김이 돼요. 그 초록색깔 새싹의 향기로 그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계절인지 아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냥 슬프면 겨울인 거예요. 단순해요. 우울증도 똑같아요. 그냥 엄청 추운 동파하는 날처럼 그냥 내가 슬프면 겨울인 거예요. 남이 뭐라가 아니라. 그러다 내 마음이 나을 쯤이 다 되면 꽃 펴요. 좋아요. 그렇군요. 근데 향기가 더 진한 것 같아요. 되게 향기롭다. 좋아요. 자, 그 에너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이 살아요.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불쌍하다. 어떡해. 마음의 불이 다 꺼졌어. 자기밖에 모르는데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낼 줄을 몰라요. 마음의 불이 다 꺼졌어요. 사람들의 마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안 켜져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나는 마음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에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마음이 따뜻해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수호천사가 옆에 있어요. 마음의 불이 꺼진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수호천사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불러야 오는데. 안 보니까 옆에 있어줄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도 똑같이 자기 알아주는 사람 곁에 있거나 필요로 해주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가끔 진짜 더 착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장보살님처럼 돌봐주러 가끔 가요. 근데도 그 마음의 불이 꺼진 사람은 도와주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되게 불쌍해해요. 그래서 뭔가 성향이 E인 외향적인 천사들은 자기한테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한테 가고요. 약간 공감 능력 더 뛰어나고 조금 의기소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더 깊은 천사인데요. 더 크거든요. 그 존재들은 아픔을 다 한 번씩 감싸 안아주려고 이렇게 밤이 되면 엄청 큰 손으로 한 지역의 마을을 쓸어요. 사람들 마음 불고 살려주려고. 진짜 크다. 아이고, 그런 거였군요. 근데 저도 불꽃이 꺼진 적이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켜줬어요. 그런 거였군요.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 그런 거였군요. 네.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계절에 대한, 마음에도 사계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마음에도 사계절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겨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음의 겨울일 때 어떻게 하느냐? 슬프다. 슬프다. 슬프면 겨울인 거다. 우울증도 겨울인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계절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좋은 것만 좋은 걸 생각하고 이렇게 춥고 안 좋고 괴롭고 불편하고 불결한 것들은 자꾸 일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겨울이 꼭 안 좋기만 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겨울이 지나면서 그 해충들이 한번 싹 죽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땅도 한번 이렇게 쉬어야 되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다음에 봄에 새로운 싹을 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겨울에 생명이 살기 어렵고 굉장히 추운 겨울을 하지만 때로는 그 추운 겨울에 싹이 틀 때 굉장히 향기로운 매화꽃이 피더라. 이게 또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다 꽃이 피잖아요. 다 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꽃이 펴도 묻히기 쉽죠. 그런데 이 한겨울에 핀 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 향기가 진해요. 예전에 그 다른 메시지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영혼에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서 그 상처에서 상처가 살이 올라 빛이 난다. 거기서 빛이 난다. 보석이 된다. 이런 표현도 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작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선 잡아 늘리고 찢고 느리고 납땜하고 이어 붙이고 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작은 것이 커지잖아요. 우리 영혼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이 에너지에 대해서 다들 요즘 에너지가 없다. 영혼의 불이 꺼졌다. 그러면서 다들 자꾸 마음이 외부로 가 있는데 다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수호천사도 성향이 있어서 그 E형 좀 외향적인 수호천사 있고 좀 내향적인 수호천사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이 꺼져 있는 영혼들을 큰 손으로 쓸어서 그 꺼진 불을 다시 피워낼 수 있게 소위 말해서 꺼져가는 불에 부채질을 해줘야 이게 키워놨듯이 가만두면 꺼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상징적으로 한다는 거겠죠. 그 에너지에 있어서 참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좀 딴 얘기긴 한데 왜 요즘 MBTI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외향형, 내향형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외향형은 뭔가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내향형은 안에서 얻는 에너지를 찾는 거잖아요. 이 외향형과 내향형의 사람 중에서 그 내적 그 뇌파의 어떤 활성화 정도 이걸 측정해본 말입니다.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내향형의 사람이 내적 활성화 정도가 높습니다. 오히려 외향형의 사람들은 그 활성화 정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외향형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외로워서 심심해서 참지를 못해요. 왜? 내적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밖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만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부러 가서 그 부족한 애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내향형의 사람들은 이미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안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좋아요. 혼자서도. 이런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부대끼면서 기빨리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가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밖에서 뺏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호천사님을 찾으려면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무슨 아하.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이 천사 보살님을 부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부르는 걸까요? 그냥 부르면 돼요. 어떤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사람이 기도하듯이 엄청 쉬워요. 1초, 0.1초.
그냥 천사님 하면 그냥 그 순간 와줘요. 지장보살님 하면 와주는 거. 그냥 말로만 하면 돼요. 말은 마법이거든요. 말은 마법이어서 해리포터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지팡이가 있어야만 마법이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말의 힘을 잘 몰라요. 좋아요.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도 되는데 오라가 좀 떼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면 그 오라가 자기를 잠식해요. 그러니까 싹을 칠 수가 없죠. 마음의 불이 꺼지고. 좋아요. 때로는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건성으로 마음을 담지 않아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도 똑같을 해야 수가 돼요. 있을까요? 네. 근데도 해야 돼요. 왜냐면 언니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우울한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나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점원이 그냥 진짜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한마디면 다시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가식으로 일을 영업을 엄청 하는 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빈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아픈 말로 팩트 폭행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좋아요. 자, 근데 또 말로 서로 상처 입고 상처 입게 되는 입히고 입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비둬야 돼요. 자기네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걸 아는 과정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천사의 개입도 어렵고 둘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아픔 안에서 배워야 돼요. 바로 그 과정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런 원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근데 그 원망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받고 싶어. 사랑하니까 바라는데 이기적이라 자기만 얘기하고서. 근데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신은 인간한테 사랑으로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우울도 사랑이고 슬픔도 사랑이고 사람들은 좋은 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오감을 줬다는 건 그거 다 가치가 있어서 그게 다 사랑이어서 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분별해요. 분별심으로 봐요. 그게 안타깝고 신의 입장으로서. 좋아요. 자, 여기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수호천사와 보살님을 부르려면 해야 되나? 그냥 부르면 온다. 즉시 0.1초도 걸리지 않고 즉시 온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걸 믿기 힘들어하죠. 자, 아까 그 앞서 설명에서도 우리 주위에 수호천사는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늘 그러죠. 그런데 이 존재들은 정말 그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이야기를 하면 온다. 이게 이제 또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말에 힘이 있다. 이 말에는 해리포터의 마법 같은 굉장히 큰 힘이 있다. 제가 이게 초창기 때 강의 다닐 때 그 유튜브 하기 전에 강의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말 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무의식과 여러분들의 몸이 그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일일이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 아마 그런 초창기 영상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즉시 1분 만에 즉시 내 안의 무의식을 확인하는 법이라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걸 테스트를 하는 게 있죠. 제가 어떤 말을 하면서 몸을 느껴보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거예요. 거기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흘리는 말을 여러분들의 뭔가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매 순간 들으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뭔가 무의식은 그걸 명령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 죽겠어. 짜증나. 미치겠어. 특히 죽겠어. 이런 말. 그죠? 아, 죽겠어. 진짜. 자, 그러면 이걸 들은 무의식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우리 주인님이 죽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어. 야, 그러면, 야, 우리 빨리 죽을 준비해야겠다. 자,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발출시켜가지고, 여기 좀 면역세포 좀 파괴해야겠는데? 자, 이거 좀 파괴하고, 좀 힘 좀 빼주고, 에너지 좀 빼자. 죽을 준비해야지. 자, 주인님. 잘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하는 생각을 다 듣고 다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베풀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더라도. 그런데 그걸 들었던 사람은 정말 힘든 순간에 그 한마디가 목숨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 몸도 그런데 소선사님들은 보살님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생각에는 힘이 있다.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좀 간과하죠. 함부로 말을 하죠. 함부로. 그리고 이 말을 나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또 남에게 상처를 전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 할 수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원망. 그래요. 원망에 대해서. 이 원망. 우리는 늘 자꾸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울도 사랑이고 슬픔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원망하는 거다. 그래요. 맞아요. 이걸 우리 애증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뭐 나한테 싫은 모습 안 봐버리면 그만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뭐 가족이나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애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정말 내가 받고 싶은 뭔가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걸 나한테 안 줘. 딱 손에 들고 흔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그걸 안 줘. 그리고 딴 사람한테 막 주는 것 같아. 얼마나 약올라요. 화가 나요. 다 이 원망하는 마음도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도 사랑이다. 우울도 사랑이다. 슬픔도 사랑이다.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닌 게 없다. 음양의 이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음과 양은 계속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가치 있고 좋은 거 생각하고 나쁜 거 자꾸 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 하나로 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뒷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들어볼게요. 그런 거였군요. 좀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보살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혹시 다른 존재인 건가요? 제가요? 천사와 보살은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면 같은 달라요. 존재인가요? 달라요.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내가 너랑 다른 것처럼. 근데 두 존재는 있어. 근데 보살님의 영역이 더 커요. 아하, 그래요. 보살님은 더 거시적이에요. 근데 천사님은 개인을 도와주는 아하. 요정이랑 비슷해요. 요정처럼 하나하나 다 케어해주고 길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엔젤 넘버 봐 이런 존재고, 그 더 고단한 거를 다뤄주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던가 평화가 깨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거를 커버해주는 게 보살님이에요. 엄청 커요. 자, 요즘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전할 말은 따로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입속 채우고 지구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구 입장을 한 번을 생각을 안 해요. 아하. 그래서 신의 입장으로 좀 괘씸한 것 같기도 해요. 사랑을 줘서 다 보내줬더니 다 훼손하고. 그래서 좀 밉나 봐요. 지구 입장은 어떻게 그럴까요? 지구 엄청 아파요. 아하. 어떤 측면이 아픈 걸까요? 회복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생산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 돌아가야 되는 공장, 그냥 자기 지금 편한 거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도 신이 모르지는 않는데요. 그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지구 입장을 생각을 안 하니까 왜 저러나 싶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좀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된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아껴야 될까요? 특히 자원을. 자원을. 왜냐면 지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무도 자라는데 속도라는 게 걸리고 그거에 좀 맞춰서 물건을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아하.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다. 다 없애버리는 재생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구는 괜찮을 거예요. 많은 수호신들이 지키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예쁜 나라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사계절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선해요. 아하.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그나마 저 높은 데서 보면 나름 다 착한 애들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보면 왜 물건 안 갖고 가잖아요, 남의 물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심성이 좀 착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를 싫어하고 좀 눈치도 보고. 근데 이 착한 나라는 이렇게 아예 남북이 분단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네, 이념이 다른데 북한 김정은이 좀 이기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네,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뭘까? 일단은 되게 높은 차원인 것 같아요. 높은 차원에서. 네. 인간의 영역으로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져요. 좋아요. 근데 필요해요. 필요악처럼. 아하. 필요악이에요. 필요하.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보고 배워요. 아. 저런 게 있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우리라도 저러지 말자. 아하. 그래서 필요해요. 지구에는 꼭 필요해요.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몇 개 있었죠. 이런 어떤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해서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사 보살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해서, 그 분단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참 많았고 많은 메시지가 있었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좀 모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것도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뭔가 지구는 분명히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고, 뭐냐 이게, 괜찮다는 거냐 안 괜찮다는 거냐, 그죠? 그래서 늘 이런 메시지를 접할 때 지금 어느 수준의 어느 레벨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 보면 뭔가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 게임 같은 거, 그 게임을 하는 순간만큼 좀 목숨 걸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자존심을 걸고 막 이거 뭐 그냥 죽기 살기라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또 그걸 또 이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 지면 큰일 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죠? 막 망신 당하니까, 뭐 수많은 이유로. 그런데 한 걸음 떠서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뭐 한번 이기든 지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과정이지, 그죠? 이런 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보여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멀리서 보면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잖아요. 그죠? 불멸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든 살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죽으면 또 다음에 또 태어나서 또 다음 삶을 살면 되는 거고, 또 다음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이어질 텐데, 그 한 번 뭐 거기서 어떻게 되냐고, 그 무슨 대수냐. 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생 안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죽는다는 거 큰 문제잖아요. 뭔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 지구 환경 얘기도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류의 관점에선 지금 이 지구가 굉장히 환경 이익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 맞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 자체가 파괴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과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화 속에 사라진 문명들 있잖아요. 뭐 아틀란티스, 뭐 뮤, 레무레아, 수많은 문명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번성했다가 사라졌다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인류가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지구가 파괴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구의 회복력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누굴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 살려면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한국의 남북 분단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안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큰 어떤 소위 큰 그림에서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다른 국가들이나 어떤 좋은 모범 사례가 되는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듣고 지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할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께 꼭 더 강조하거나 전화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나는 지장 보살님인데요. 따뜻하게 사세요. 포기하지 뭐라고요? 포기하지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걸까요? 다 누가 됐든 어떤 힘듦이 다 괜찮으니까 내가 좀 덜어가지도록 할 테니까 안 보이는 곳이지만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신이라는 큰 존재들이 떠받쳐줘요. 안전하게. 하수구에 빠질 것 같으면 한 번은 잡아주려고 하는 게 신이에요. 근데 그 발을 자기가 자꾸만 잠가버리면 자살이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신이 도와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살하게 되면 어떻게 되길래 그럴까요? 그냥 신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은 사랑으로 다 만들었는데 사랑 자체인데 사랑이 자기 스스로를 불을 끄는 느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명력을 불어주려고 해도 자꾸만 불이 꺼져요. 그래서 키기가 참 어려운데 불쌍해요. 그래요. 그래도 이 자살한 영혼들도 구원은 가능한 걸까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의 의지가 있으면? 본인의 의지.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다시 그 마음 키고 싶어. 하트의 마음을, 그 꺼버린 마음을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괜찮은데 한번 그 꺼버린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신도 그걸 알아요. 근데 너무 아파하니까 아플 수 있는 자유를 줘요. 아파야 나으니까. 아파할 자유도. 네, 아파야 나아요. 충분히 아프면 자살한 영혼들이 다시 생명력을 찾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분절은 가을, 겨울이 있나 봐요. 근데 겨울이 많이 긴 거지. 그리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에요. 자살을 생각하는 것도 습관. 그런 거였군요. 근데 억지로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나 지금 진짜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자살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살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렇죠. 사인이 살려달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잘하는 대처일까요? 그냥 자기를 안아야 돼. 자기를 안는다. 아마 외로우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기가 어렵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두꺼운 이불을 몸에 말아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게 자기 몸을 감싸주고 그 두꺼운 이불의 무게로 대신 느끼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좋아요. 그렇게 쉬면 마음이 좀 괜찮아요. 그렇군요.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자, 여기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좀 끊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참 이제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바로 이 자살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참 뭐 여러 가지 뭐 모순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 이런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살을 하지 말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근데 또 자살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도 같이 나오고, 그죠? 약간 모순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살을 하면 왜 안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된다의 기준을 누가 세워요? 아니 말로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몸받게 해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을 어떻게 벌을 줘요? 그죠? 인간의 차원에서. 그죠? 막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어디서? 저쪽에서. 그렇게 겁을 주는 거죠. 어찌 말하면 겁 주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은 지옥 가, 벌 받아. 그거밖에 겁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지 못하긴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빈약하니까 자살하면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이거 사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자살한다고 지옥 가고 벌 받는 거 아닙니다. 구천을 떠도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 자살해서 사별한 분들의 가족들과 친인들의 상담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고, 자살한 영혼들을 대화시켜주는 사람이고, 그 자살한 영혼들이 다 뭐 무슨 힘든 데서 지옥에서 벌 받고 있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죠. 오지 마라 여기. 왜 그럴까요? 왜? 자,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이 영성을 공부할 때, 이 영성의 세계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해도 벌 받지 않고, 어떤 것을 해도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벌 받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너의 그 선택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느냐,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느냐, 그거는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죽음을 원해서 선택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죽음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나 체험해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선택하는 걸까요? 왜 그런 선택하는 걸까요?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이 괴로움이 끝나길 바라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제발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끝내는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꺼버리는 거죠. 내가 사라져버리면 괴로움을 느낄 주체가 사라지잖아요. 바로 여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살한다고 벌 받지는 않지만 정말 여기서 요 산 하나만 넘어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자살하게 되면 다시 산을 한 바퀴 뒤로 삥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삥 둘러서 한참 뒤쳐져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뭔가요? 괴로움을 끝내고 싶어서 선택한 게 괴로움을 2배, 3배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괴로움을 2배, 3배 증폭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원하는 건 괴로움을 끝내고 싶은 건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생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거기서 또 2배, 3배 고생을 할 텐데 왜 그런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하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벌 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원해서 한 선택과 원치 않은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런 거 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그걸 원해서 나 좀 더 힘든 길 가고 싶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싶어. 진정 그걸 원해. 그래서 한 선택이라면 그거 뭐 오케이. 원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요것만 하나 넘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데 요거를 참지 못해서 끝나버리면 이걸 또다시 그래서 자살한 영혼은 신도 구원하기 힘들다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선택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건 신도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지장보살님이 신이 그 불을 다시 키워줬는데도 내가 그걸 다시 꺼버리고 또 꺼버리고 또 꺼버리고 그걸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또 예전에 그 자살을 반복한 영혼들이 폐건점 쌓여있다. 그 영상이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건 이렇게 자살을 수없이 반복한 영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살을 수없이 반복해버린.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 알아봐주고 구원해줘라. 그런 차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살 한두 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마치 그것을 벌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 짧은 그 메시지 안에 그것만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살한 영혼들을 신이 구원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본인이 원했던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딱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순간에 그 결정된 순간에 한번 딱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렇게 가면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놔줘야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로울 때 조금 좀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누가 안아줄 사람 없으면 이렇게 이불이라도 뚫뚫 말고 그걸 느껴봐라. 이것도 참 단순하지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사랑과 애정을 이렇게 피부 접촉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스킨십을 느낄 때 이 피부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그 애착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 뭔가 안정되고 포근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 물리적으로 해줄 수 없을 때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거나 이렇게 이불을 마는 것도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방법이 있다. 네가 손만 내밀면, 네가 간절히 부르면, 네가 의지를 내면 어디서든 당장 달려온다.
근데 네가 그 불을 자꾸 꺼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이었고요.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을까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혹시 제가 더 주의하거나 노력할 건 따로 없을까요? 없어요. 되게 완벽하세요. 되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전혀 계산하는 게 없으세요. 돈을 벌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약간 빛 같은 존재세요. 약간 지장부설님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구하려고 온 것 같아요. 육체의 몸을 빌어서. 관세음보살님이 생각나네요. 저에게 있는 수호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아, 엄청 예뻐해요. 그래요. 엄청 예뻐하고 옷을 황금으로 입고 있는데 안아주세요. 항상. 네. 일할 때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금색 옷을 입고 계신데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해줘요. 혹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은 따로 없으실까요? 너무 예쁜 사람.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예쁜 사람.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꼭 전할 말 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괜찮아. 임신 안 해도 돼. 너답게 살아. 연애도 안 해도 돼. 결혼도 안 해도 돼. 그거 먼저야. 사랑 받으려고 하지. 다 네 안에 있어. 괜찮아. 그래. 내가 항상 함께 하니까. 너의 참 자아인 나랑 너랑 같이 궁합을 맞추는 거야. 천사님은 도와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세상은 안전해. 세상이 안전한데 사람들이 그걸 좀 몰라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너는 이제 아니까 괜찮아. 너랑 나, 직관, 그리고 천사님, 그리고 많은 보살님이 너 봐줘.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 아하. 세상은 너무 튼튼해.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가 아파도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튼튼해. 그러니까 너무 북극곰도 그만 걱정해도 돼. 맨날 북극곰 걱정했는데. 아, 그래요? 아, 괜찮아. 그래요? 걔네도 다 자기만의 영혼의 그릇이 있어. 걔네가 멸종이 된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 영혼의 차원은 너무 다양하니까. 영혼의 차원의 상승이 끝나면 멸종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괜찮아.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이해가 안 될 텐데 근데 괜찮아. 그건 신의 영역이야. 너는 너의 직관하고만 소통. 그리고 마음의 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끄지. 또 한 번 아플 수 있고 또 다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천사가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 그러면 일이 너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잘 풀릴 거야. 그리고 아마 건강할 거야. 아. 건강에 너무 염려하지 마.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는 강해. 너가 많이 아팠었어서 무료할 수 있는 거 아는데 별로 몸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에너지가 채워지면 건강이 다시 되찾아져. 그래서 건강도 똑같아. 좋아요.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치유가 일어나면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 그런 거거든. 근데 정신이 또 지배하는 게 있어. 난 안 되겠지? 그냥 못 걷겠지? 그럼 못 걸어. 근데 그냥 다 수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또 일이 잘 풀린다. 자꾸 수용하려고 해야 돼. 일어나는 모든 일. 수용하는 힘이 약하니까 너도 이렇게 아팠던 것처럼. 좋아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우리 미래의 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현재 손잡고 직접 좀 보여주겠어요? 어떤 모습 보여주실까요? 엄청 잘 살아.
아, 그래요. 그걸 같이 보니까 기분 어때요? 안심돼요. 안심되죠? 그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자,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제가 셋을 세면, 이 꼬가는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었고, 당신은 이제 새로워졌으며, 오라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느낌 받겠어요? 에너지가 별로 없었는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발바닥에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허리가 엄청 튼튼해졌어. 좋아요. 그 느낌을 더 느껴보세요. 실제 느낌이고 실제 상황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이 느낌으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잴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엄청난 상담이었고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유, 다행이네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소감 영상이니까 이건 끝나고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그래요. 그 지난번 이 영상을 공유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좀 위로가 되고 이런 느낌의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좀 힘들고 좀 두렵고 외롭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에게 그 마음의 불을 다시 켤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지장보살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장보살님은 그 지옥에서 마지막 그 중생 하나까지도 다 구원해 낼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서원을 한 그런 존재죠. 좀 관세음보살님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사랑의 일종의 성모 마리아 같은 존재고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올렸는데 이제 제목은 지장보살이라고 했는데 왜 썸네일은 관세음보살이냐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그 관세음보살님의 기존의 이미지를 가지고 AI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예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관세음보살 이미지를 바탕으로 AI로 만드는 이미지죠. 그런데 사실 누가 지장보살님이 어떻게 생겼고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천사가 있냐? 보살님이 있냐? 그리고 있으면 뭐 하는 존재냐? 나에게도 있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죠. 거기서 답답해 하시고 나에게는 수호천사가 없는 것 같고 보살님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죠? 다들 그래서 더 괴롭고 힘들고 비참하게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재들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간하는 이야기는 책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낼 때 너희들을 홀로 보냈을 것 같냐? 누구에게나 다 너희를 돕는 천사와 함께 보냈고 언제나 너희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체험을 나의 의지로 체험하기 위해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호천사나 보살님은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유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디 이렇게 어떤 그 캠핑장이나 어디 그 뭐 숲체험장이나 이런 데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야 여기 가면은 뱀 있으니까 가지 마. 여기 위험해 나 떨어져. 안 돼. 거기 안 돼. 야 이 안에서만 놀아. 어디 이런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모 입장에선 이 아이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막상 그걸 체험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나좀 이거 하고 싶어. 이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 엄마 말대로 거기 가면 위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개한테 쫓길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가지 마 이러면은 얼마나 그 아이 답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넓은 관점에서
이 존재들은 다 보고 있죠. 이 아이가 여기 가면 무슨 일 경험할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알지만 놔준다는 겁니다. 왜? 체험해야 하니까. 진정으로 여기서 즐겨야 하니까. 즐기기 위해선 자유를 줘야 하니까. 그래야 나의 체험이 되지. 하라는 대로 것만 하고 오면 그게 내 체험이 되겠냐고요. 시켜서 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가다가 넘어서 무릎도 까지고 뭐 벌레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 경험이 분명 좋은 경험은 아니겠죠. 그런데 구더기 묻어 장 못 담근다고. 그거 피하려고 저 그 넓은 데서 요밖에 못 나는 겁니다.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구나.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그죠? 우리 수호전사 보살님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한 번씩은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은 잡아준다는 겁니다. 왜? 이 아이가 거기서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잡아줬는데 또 가서 또 넣어요. 또 가서 가려고.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잡아서 구해줬는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려간 것처럼 아니 그 구해준 거는 모르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산 것 같으니까 아니 나는 왜 저기서 이렇게 해서 부자처럼 못 살고 이렇게 살아요. 자꾸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껏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려고 하는 사람 뭐가 예쁘겠어요. 아유 그래 알았다. 너 고생 좀 더 봐야겠구나. 더 해라. 고생 좀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말입니다. 그냥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함께하고 지켜봐주는 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고 다음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때 저기서 너무 좋아합니다. 드디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뭐 더 해줄까? 뭐 필요해? 뭐 필요해? 근데 이 감사라는 게 뭔가 꼭 큰일이 있어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숨을 쉴 수 있구나. 내가 그래도 내 몸에 사지가 있구나. 그래도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 얘가 진정 감사할 줄 아는구나. 얘는 진정 감사를 체험하고 싶구나. 조금씩 더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존재들은 즉시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게 바로 진리이고 비밀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제 채널의 핵심 컨텐츠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최면에 들어갔는데 뭔가 지혜로운 말 자꾸 나오고 이제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존재들의 수호천사라는 어떤 그 인격을 부여하고 그 인격으로서 대답하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이런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극적이고 좀 신비로운 체험하는 건 아니긴 한데 예전보다 점점 그런 비율이 늘고 있고요. 그죠? 왜 그럴까요? 초창기에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하고 이걸 보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내 입으로 통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믿기 시작한 겁니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수호천사가 말하는 건지 보살님이 말하는 건지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입을 닫아버렸죠. 아니 내가 무슨 주제 놓고 이런 말을 해요. 닫아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제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아 그게 혹시 나에게도 이런 그 희망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긴가민가한 상황에 믿는 쪽으로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긴가민가하지만 좀 더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이루어질 확률과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만이 진리이고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삶이 힘들면 그것밖에 안 보이죠. 괴로우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마치 벌 받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그죠?
뭐 저 사람들은 저런 나쁜 짓 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그죠? 그 단면만 보면 그렇죠. 단면만 보면. 근데 이 삶을 잘 사는 건 그냥 나에게 오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받아서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거. 바로 이때 내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선순환에 이 주위의 존재들이 나를 더 많이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들고 괴로워서 저를 찾아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만고불면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의 불이 꺼져 가려 할 때 이 물을 다시 키워낼 수 있는 건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 의지만 있으면 늘 도와주러 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앞으로 그 작은 거에 감사를 해가면서 그 한 걸음만, 정말 그 한 걸음만 했다 보면 그 늘 바닥으로 하던 흐름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변곡점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영상이 길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메시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그 뒤에 소감 영상 듣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같이 행복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역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풀이 자꾸 생각나. 풀? 어떤 풀? 깨기 전에 큰 나무들이 자꾸 눈에 보였어가지고 그게 자꾸 생각나고 방금 화장실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거 순수해야 돼. 네? 순수해야 해. 순수해야 된다. 순수함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 어떤 의미의 순수를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바라지 않고 주는 마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순수한 예쁜 마음, 포용하는 마음.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마음의 불씨를 키우는 것 같아. 그래요. 너무 좋은 점 하셨고요. 그나저나 그 미래 결혼식 장면이 너무나 좋으셨나봐요. 결혼식 얘기만 나왔는데요. 근데 응?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사람의 마음이 엄청 무한한가 봐요. 다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떠올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무한하구나. 그래요. 생각은 한계가 없거든요. 자, 그나저나 그 미래 본인이 되어서 그 천사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네. 사람들이 분별하잖아요. 하느님, 부처님, 그렇죠. 알라 막 이렇게 그렇죠. 네, 다 진실이고 다 존재해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다르다. 영역이 다르고 다 존재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근데 그 더 위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해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이해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끌어주려고. 그런 거를 느껴요. 그게 엄청 강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있는 거고 부처님도 있는 거다. 다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다 맞는 거고 다 있는 존재들인데 사람들 눈으로는 야 이거는 있고 야 이거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좋아요. 네, 자기한테 맞는 수준으로 접근해서 만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아이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맞춤 진행인 것 같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너무 좀 심오하고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 있으세요? 용기를 내볼게요.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될까요? 그래요. 용기를 내볼게요.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도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특히 저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지금 엄청나게 선명하게 막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정리해서 했지가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얘기했어요. 될수 있으면 좋아야죠.
괜찮아. 임신 안 해도 돼. 너 어떻게 살아. 연애 안 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돼.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 다 네 안에 있어. 괜찮아. 내가 항상 함께 하니까 너의 참자인 나랑 너랑 같이 공화맞게 천사님도 도와주고 생각보다 세상은 안전해. 사람들이 몰라서 답답하긴 한데 너 이제 괜찮으니까 너희 직관과 천사님 보살님이 다 널 돌봐줘. 괜찮아.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돼. 생각보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너무 튼튼해. 응. 소위 말해서 부끄고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걱정이 그래요. 많았어요, 애기 때부터.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부끄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저 동물 보호도 돕고 지구를 항상 걱정했어요, 애기 때. 지구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어컨도 안 켜고 살았어요. 최근에 너무 더워서 키는데 에어컨을 틀면은 죄책감 느끼고 아유. 지구 아프면 안 되는데 나라도 하나라도 키지 말아야지 막 이럴 때 되게 많아. 그런 마음이었군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어떻게 부끄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평소에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해요. 부처님이 많이 보살펴 주시나 봐요. 신이 그래요? 자꾸 여기 모습에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안아주는. 죄송해요.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제가 감사해요. 생각이 막 그냥 계속 이렇게 나와요. 계속 생각이. 참 신기하다. 이거. 그래요. 이렇게 전해주신 말이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닐 텐데 마음속으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이 말 왜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맞아요. 이미 지금 채널이 열려서 그래요. 채널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러세요. 상담 끝나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못다한 말 여기서 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저 오늘 상담받은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는 그래요. 그냥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엄청 감사해요. 말씀을요. 너무 얘기를 잘해주셔서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말이 너무 많죠? 아니에요. 말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아니에요. 덩달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영상을 허락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녹음된 건 가시는 게 카톡을 네, 알겠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네. 잘 들어가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